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저서에 소위 대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연구한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한 문장이 유독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강대한 제국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정신 문명이 없으면 그 제국은 무너지게 되고, 그 무너짐은 언제나 밖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무너진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나라든 한 기업이든 사업체든 그리고 교회든 가정이든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조직이 무너지는 것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큰 힘에 의해서 무너지기보다는 먼저 우리들 안에, 곧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를 시작을 해서 결국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무너짐의 위기를 이들이 맞이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해결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해결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위치해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시딤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요단 동편 땅에 해당하는 위치인데, 요단강으로부터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이제 여리고 성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딤에서 요단강과 그리고 여리고 성을 멀리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수경을 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이제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 사건이 연이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광야의 마지막 관문과 같은 곳에 머물러 있는 곳이 이 시딤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 되었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애통하고 비통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다 하고 요단 동편 땅, 이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 장소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그 모습은 이제 연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나타난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연병이 그 이스라엘 진영에 발병하게 됐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퍼져가게 됐고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하루에도 몇백 명씩 몇천 명씩 그렇게 죽어가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숫자를 다 계산을 해보니 2만 4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이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일어났다는 것이.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말씀에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은 모압 땅이에요. 그 모압의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이 바알이라는 신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결합을 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그때에 그 모압 땅에 엄청난 번영과 풍요의 그런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결합하는 그 모습을 따라서 일정한 시기에 남자와 여자들이 그 신전에 모여서 또는 그 절기에 엄청난 음행들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벌이고 있는 그 음행은 어떤 욕구에 의해서, 욕정에 의해서 벌이고 있다라기 하기보다는 일종의 제사의식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석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압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응하게 되었고 거기에 들어가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의식은 단순히 그저 이 사랑을 나누는 또는 음욕을 나누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제사의식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알 부올과 연합되었다, 복속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바알 부올에게 복속되었다, 연합되었다, 곧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것을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그 결과는 곧 그들의 그들의 영혼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되어졌던 것이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연병이 퍼지게 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어가게 되는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마주하게 하시면서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신앙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신앙의 교훈 첫 번째는요, 세상이 주는 또는 세상에서의 번영과 즐거움과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번영, 세상에서 말하는 즐거움, 세상에서 말하는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단정지어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계속 떠돌아다녀야 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모압에 있는 사람들은 정착민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문화, 문명 자체가 달라요. 근데 유목민들의 어떤 로망, 유목민들의 꿈은 무엇이냐 하면 정착해서 그곳에서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 따스한 평화로운 집을 짓고 그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알콩달콩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일 하면서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로망인 것이에요.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계속해서 다녀야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옮길 때마다 자꾸만 짐도 간소화되고 더 늘릴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든 쉽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들이 살았던 것이에요. 당연히 그러니 많은 것을 갖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집을 잘 짓고 거기서 잘 먹고 편하게 지내는 그 모습이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것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이제 모압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보기가 좋은 거지요. 저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곳에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그들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들의 집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먹거리를 부러워하고 그들의 문화도 그들의 문명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 저게 은혜고 저게 축복이다.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시딤의 문화, 모압의 문화에 유혹을 받으면서 그들이 자꾸 변질되어졌다는 겁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착각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희망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더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님 따라가는 삶이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야. 그렇지 못한 하나님은 가짜야.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거짓이야.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나를 믿어. 내가 믿는 신을 믿어. 그렇게 이 모압의 사람들이 유혹을 하고
그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이 주는 번영과 즐거움과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단정지어서 착각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그것은요, 정 때문에 또는 인정에 매여서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살아가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에 매여서 또는 정 때문에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하세요. 도저히 그 크기와 그 깊이와 그 넓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용납하시고 모든 걸 용서하시고 모든 걸 다 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에 걸맞는 대가를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만큼 우리에게도 나를 사랑하는 그 대가를 달라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가는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어디까지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대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큰 사랑을, 그렇게 엄청난 대가가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가끔은, 때로는 그 사랑만큼은 아니겠지만 그 사랑에 버금갈 만한 그러한 특별한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 진노를 이제 멈추시는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수령들을 잡아다가 대낮에 태양을 바라보고 목매어 달라,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기 위해서는 수령들을 죽이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수령은 그들의 족장들, 그들의 장로들, 그들의 지도자들이에요.
그 지도자들을 다 죽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이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명령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5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재판관들에게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한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 사람들만 죽여라 라는 것이에요. 상당히 합리적이고 상당히 상식적인 그러한 해결책을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령들을 잡아다가, 족장들과 장로들,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죽여라 라고 하는데 모세는 이것은 비합리적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상당히 상식적으로, 상당히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해서 멈추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멈추지를 않았어요.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자들, 음행한 자들을 색출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야 되잖아요. 연병이 그쳐야 되잖아요. 더 이상 죽어가는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음은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모이는 겁니다. 회막문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다고. 하나님, 우리를 제발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모세의 해결책은 해결받지 못했던 겁니다. 신앙은 상식적이다, 신앙은 합리적이다,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요, 많은 부분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신앙 안에서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그 내용에는요,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나올 때에 끄집어 나오는 그 모습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모습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모습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모습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 모습은 기적적인 모습으로, 그러니까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초월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게 신앙인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을 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것도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가요? 아니요.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이 인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건 기적인 겁니다. 근데 나에게는 기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기적을 베푼다고 하면 왜 질투하고 왜 시기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나에게는 비상식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는 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만 제한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가끔은 우리들에게 비상식적인 것, 비합리적인 것들을 요구하세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수령들을 죽여라. 족장들과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죽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인 것 같은 그 명령, 그거를 모세는 거절해요. 그리고 합리적인 것으로, 상식적인 것으로 그 하나님의 순종을,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모습을 바꾸어 버립니다.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한번 택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조금도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착각을 어떻게 또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6절 말씀을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하나 이어서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연병이 창궐하고 그것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가고, 그래서 백성들이 회막문 앞에서 모여서 통곡하고 있는 그때에 한 사람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뭐 하겠다고? 모압 여인과 음행하겠다고, 바알브올에게 가담하겠다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연병으로 인해서 가족이 죽든 친구가 죽든 지인들이 죽어나가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채우겠다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파렴치한 일들이, 자기 욕정에 취해서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는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가정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든 말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욕심 채우려고, 자기 욕정 채우려고 이렇게 파렴치한 일을 벌이고 있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사람들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이 땅의 정치의 현실, 이 땅의 경제의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많은 모습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교회도 그래요.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그래요. 하나님 온전한 순종을 원하세요. 적당하게,
대충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는 조금 더 변함이 없다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순종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있는데 벌써 50분이네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다음 주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세상 속에서의 번영과 즐거움과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인정에 매여서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지 말라. 오늘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사랑하시는 문익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지켜가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근거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러한 순종의 모습,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지켜가는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